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계신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엊그제 오나는 금요 기도에 예수전도단이 왔습니다. 그리고 참 모처럼 정말 코로나 이후에 이 자리에 저기까지 꽉 차서 한번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꽉 와서 정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 얼마큼 감사한지. 전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찬양단이 있지만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초기에는 아마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가 거의 유일무이한 찬양 집회였던 것 같아요. 광화문 구세군 회관에서 예수전도단이 찬양 집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저는 환상 하나를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환상. 여러분 그런 환상을 보셨습니까? 정말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보이는 것을 꿈이라고 하지만 이건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은 하나님이 나를 지구 위에 부르시고 내가 지구 위에 서 있고 그 크신 하나님이 큰 날개 같은 곳에 이렇게 나를 위에서 감싸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환상을 제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땅에 그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똑같이 다시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존재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10의 420승분의 1이다. 이게 얼만큼 큰 숫자인지는 과학자들은 불가능이다. 우리 전에 수많은 인류들이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나와 똑같은 자, 여러분과 똑같은 자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앞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태어날 인류 가운데도 나와 똑같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10의 420승분의 1이라는 확률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2022년 7월 10일 이렇게 살아가는 나 같은 자는, 나와 똑같은 인생은 과거에 어떤 인류에도 없었고 앞으로 태어날 어떤 인류에도 없는 정말 유일무이한 한 명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 앞으로 태어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자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저 왔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말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모르면 우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솔직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커서 조금씩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지각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교육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내가 네 자식 속에 나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나인가 보다? 근데 그때 나는 어떻게 무장합니까? 끊임없이 부모들은 이 다음에 커서 못해라. 그래서 그런 꿈을 이루는 것이 나인 양 생각하고
그래 그 꿈을 이루면은 성공의 인생 생각하고 꿈을 못 이루면 실패의 인생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지금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꿈을 이뤘다고 나합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 인생의 모든 세운 꿈을 이루고 그만 극단적으로 죽는, 자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허망하거든요. 그 꿈을 다 이뤄봤을 때 느낀 느낌이 진짜 허망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엊그제 일본의 한때 수상이었던 아베 총리가 총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았다면 방비를 했든지 그 자리에 없었겠죠. 아무리 총리하면 뭐합니까? 내 인생의 1분 뒤의 일도, 내 운명도 사실은 인간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좀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에 무슨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세우셨던 존재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2022년 7월 10일 내가 살아가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모르게 주고 싶어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지구가 있기 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이렇게 말하면 참 답답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사실 더 허망한 거 아십니까? 기껏해야 70, 80 사는 인생이 과학자들이 100만 년, 50만 년, 30만 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껏해 인간 7, 80밖에 안 사는데. 아니, 100만 년 전을 살아보았습니까? 50만 년 전을 살아봤습니까? 살아본 적 없어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 과학을 가지고 마치 자랑스럽게 이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뭐 몇백만 년이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의 허망한 소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언제가 태어날지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고 싶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for입니다. for. 이 for가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는데 제일 밑에 한 20번째 정도 뜻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의 결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복을 주고 싶은 결과로 어떤 것이냐면 창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아들 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2022년 7월 10일 날 이렇게 이 땅에 여기서 살아가는 종민이를 정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내 인생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내 소원 다 이루고 내 꿈 이루고 돈 좀 갖고 집 좀 사고 요즘 잘나는 인생 살면 성공적인 인생이야? 아니에요. 자기 모릅니다. 그런 인생 살아봐야 내가 누군지 정말 모릅니다. 왜? 그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여건일 뿐이지 그 내 인생의 본질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진짜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 나를 어디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디로 나를 가게 하시며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며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종의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자기의 아들 삼으시려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거예요. 원종민은 2022년 7월 10일 이 땅을 여기서 살아가면서 너는 꼭 내 아들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십니다. 그게 나예요, 나.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그게 나예요.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그쵸, 어떤 인생이든지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성자 예수님의 실행, 에베소 1장 7절로 우리 12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대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요, 그냥 세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고 당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로 삼기 위해서 어떤 또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이루었는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은 안 세우죠. 아니, 못 세우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냥 우리를 내가 너 선택했어, 너 예정했어, 너 내 아들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이루려고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려면 반드시 언젠가는 때가 찰 때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이 더 어려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어려웠던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당신 아들이 죽어야만 되니까, 피를 흘려야만 되니까, 그 피로만이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그 길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비밀을 내가 듣고 안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유일한 이 은혜가 뭘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내가 듣고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 전부터 나를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이 놀라운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참 경륜에 예정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어주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삼기를 원했지만 성자 예수님의 실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상속자 만드시는 것. 그게 에베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란 영원한 뜻은 뭘까요?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해서 아들 만드는 것인데, 그 아들만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당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행을 감당할 때 뭡니까? 우리를 아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성령께서 인치신 작업을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의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삼으시려고 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속량해서 깨끗하게 죄를 사신 다음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아들뿐 아니라 기업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성령이 다시 오셔서 뭡니까? 보증으로 인쳐버리는 거예요. 네가 진짜 아들 됐어. 네가 진짜 상속자야. 그 성령이 오셔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묻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 성격을 묻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살아가는 인생을 묻는 것도 아니고 Who am I? 난 누구인가를 물을 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뜻을 내가 진짜 알아서 아들 되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Who am I를, 누가 누군가를 말하는 진짜 말. 하나님은 너 아들 되라. 너 내 아들 돼. 이 땅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너 이 땅을 태어나니 내가 태어나게 했거든. 이 땅을 살아가니 내가 살게 하는데 너 꼭 기억해라. 너 예수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내 아들 되고 내 상속자 되라. 성령이 너에게 인쳐줄 거야. 후에 마이 내가 누굽니까?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여러분, 이 에베소 여기까지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참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성부의 아름다운 계획을 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에베소 1장 12절의 말씀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께서 보증으로 인쳐주었습니다 말씀하면서 에베소 1장 14절의 말씀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고 너를 예정하고 너를 아들 삼는 것을 네가 찬송했으면 좋겠다. 그 영광을 찬송했으면 좋겠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너희들을 속량한 것을 네가 그 은혜를 찬송했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네가 정말 아들됨으로 보증해 주신 것을
네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신앙에 오신 성자 예수님, 나를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의 그 기도, 주기도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성공해서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로또마에서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돼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후에 마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심령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 맞죠? 내가 자식 됐으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이 말이더라고요. 에베소 1장에는 이 말이 바로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존재가 바로 주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임을 아는,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참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전 지금도 새벽 기도 나올 때 말씀 전하기 전에 저걸 꼭 기도하고 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 정말 여러분의 지혜와 계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열려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 열려지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 눈 밝아서 다 보잖아요. 세상은 다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못 보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못 보거든요. 인간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이런 단어로 끌고 가려면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뭡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를,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뭐 쇼핑도 하고 거기서 내가 뭐 친구를 만나고 거기서 하는 이 메타버스, 이 가상의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실제 영적인 세계는 실제, 가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저는 요새 하나님 속에 그 말씀을 자꾸만 되뇌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막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실제 세계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놀란 것이죠.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부름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게 보입니까? 그게 느껴집니까? 정말 주님의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나에게 열어주시면, 지혜와 계시를 나에게 열어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놀란 네가 왜 사는지, 네가 누구인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 서서 어디로 갔는지 그 놀란 비밀한 것이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인 네가 내 아들이야. 우리가 태어남의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뭡니까? 제일 중요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 열려서 너희 마음이 늘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예수에서 봤던 나를 부르셨던 그 모습이었어요. 전 참 잊지 못하거든요.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구 위에 다 서게, 우주에 서게, 지구 위에다 내가 서게 만들어 놓고 거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정말 어쩌면 그 환상 하나, 1985년 3월 달에 봤던 그 환상 하나가 붙잡고 이 길을 받는지도 모르죠. 내가 널 이렇게 불렀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계시게 풀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은 꿈에서 주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꿈에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보여져요. 한 번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게 풀어내 주시면 내 영적인 놀라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태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서 어디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성도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린 자꾸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 그러면 돈 잘 벌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이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저는 솔직히 북한에 만약에 지하교회가 있다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보다 더 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고 찬송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믿는 걸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죽을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위협함이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아니 생명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감옥 갈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저게 풍성한 은혜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엔토 슈사기에 쓴 일본의 작가죠.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소설이고 영화로 봤지만 그 영화 속에요. 프랑스의 한 신부가 일본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그만 잡혀요. 그리고 위협을 당합니다. 죽일지도 몰라요. 그가 막 감옥에서 계속 벽에다가 뭘 쓰면서 계속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사망의 음처 나를 건져줄 것이다. 계속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어요. 침묵하셨어요. 말 없어요. 결국 배교하고 맙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스승이 배교했다는 말을 듣고 그 천주교의 이 한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배교할 분이 아닌데 왜 배교했을까?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건너왔습니다. 그도 그만 전도하다가 포교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갔어요. 똑같이 죽음의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벽에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망을 건져줄 것이다. 계속 외칩니다. 중얼중얼합니다. 근데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도 배교했습니다. 그도 배교했어요. 이게 침묵이란 소설이에요. 왜 배교했을까요? 그래 하나를 모르게 있었어요. 진짜 모르는 게 있었죠. 깊은 감옥 속에서 나를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깊은 감옥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만났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창세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풀어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니? 너 나 누군지 알아? 네가 누군지 아니? 하면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축복하시나니 그러면요 죽음도 겁 없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마치 엔도시작의 침묵처럼 잠깐만 현실적인 구원, 현실적인 구원이 풍성한입니다. 현실적인 성공이 풍성한입니다. 이런 몸부림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 진짜 내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위로받는 은혜예요. 사실 기독교에 있고 동안 수많은 순교사는 죽었습니다. 구원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원망하며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그들은 맛봤거든요. 그게 진짜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이 지극히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로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능력.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얼만큼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었는지 너희들이 알기로 한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진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죽으면 안 살리래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는 죽으면 안 살립니다. 수많은 동물이 죽어갔지만 창조의 능력은요 안 살립니다. 수많은 생물이 다 죽어갔어요. 태어나서. 근데 창조의 능력은요 한 번 죽으면 안 살립니다.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놀라운 능력이 지극히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우리는 죽으면 살려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요. 창조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 죽는데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설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역사하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십니까? 너 죽니? 죽는데 살아. 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맛본 자가 누굴까요? 그 능력을 체험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그분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능력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즉 크신 능력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능력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상속자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갑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예요. 내가 누군가? 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걸어서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죽든 모르고 죽든 난 죽을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내가 죽지만 나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 살았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계시고 저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세 가지를 좀 알게 하소서. 불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풍성함이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더 나가서 저들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얼만큼 놀라운 능력인가, 창조의 능력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인가를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계시고 좀 부어주셔서 저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좀 이거 좀 알게 하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세우실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1, 23절의 말씀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후에 하나님 먼저 높이 올리신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몸이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은 쉽게 쉬운 번역으로 말하면 내 안에 하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이 땅의 교회로 네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통해서 마지막 온전한 신앙의 최종 정리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지혜와 계시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이 함에 놀란 이 경륜의 비밀을 보게 도와주시고 듣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셔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How to live?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How to die? 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의 뜻으로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놀란 뜻 가운데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행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